한자, 사자, 성어 가운데 호리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저울이나 그리고 자의 가장 그 작은 눈금을 이 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할 때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홀이라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예전에 썼던 개역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내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말 지금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에는 한 푼이라도, 이 홀이라도를 한 푼이라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이 홀이는 가장 작은 분량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이 천리다라는 의미가 뭐냐?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삶의 작은 부분이 나중에서는 큰 결과의 차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 그래서 8가지 복, 8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하고, 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집의 모습은요 똑같아요. 반석을 기초로 깔고 있고요, 모래를 기초로 깔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일하지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부딪힘이 심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부서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이삭의 실수와 그리고 에서의 실패의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소개해요. 둘 다 실수하는 모습을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믿음의 족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로 성경이 증거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이삭의 신앙의 자세, 삶의 태도,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삭의 생각과 계획 아래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에서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가져올 것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창세기 27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에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자로 이삭은 생각하고 에서를 불러서 사냥하여 별미를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너가 형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너는 빨리 가서 염소떼 가운데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가져다가 너에게 줄 터이니까 너가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들키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말하기를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야곱이 분장을 하죠. 손에 양털을 가져다가 입히고 아버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축복을 받고 나감과 동시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사냥한 고기를 통해 별미를 가지고 왔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소서. 그때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야곱이 크게 떨면서 먼저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요. 이 에서가 크게 울면서 자신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간청하죠. 그러면서 이삭은 내 아우가 와서 속여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에서는 말하기를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말대로 복을 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고 내 몽해를 계속 메고 살 것이다. 이러한 모습의 축복 아닌 축복의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성경 창세기 가운데 성경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삭과 에서의 두 사람의 사건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를 우리에게 등장해요. 근데 이삭은 앞에 소개한 대로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은 자로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오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로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어쩌면 에서와 이삭이 같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삭은 여전히 믿음의 족장의 삶으로의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지만 에서는 축복을 잃어버린 자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둘의 신앙의 자세, 이 둘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갈라놓는 건지. 같은 내용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이을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 되어지지만 에서는 축복을 잃어버린 자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소개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이삭과 에서 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먼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임을 성경이 소개해요. 창세기 27장 3절에 먼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너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여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계획이 뭡니까?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이삭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삭의 마음속에는 야곱이 없었어요. 에서만 축복하려고 에서만 불러서 말한 것이고 자신이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에게 할 것을 계획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도록 행하는 사건을 성경이 소개해요.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처음부터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하지 않아요. 이삭이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여서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에 첫 번째 의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에게 이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가지고 왔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하게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야곱에 대해서 이삭이 말하기를 내게 가까이 와라. 목소리는 야곱이라. 내가 너를 만져보고 확인하리라. 그러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다. 두 번째 의심을 하죠. 세 번째 다시 이 이삭이 변장한 야곱에게 묻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그때 이 야곱이 에서라고 말하자 그때 이제 야곱이 에서를 대신하여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30절에 이 모습 가운데 어떤 장면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곧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는 것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곧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가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긴장이 고조되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을 소개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받을 때 그 순간에 에서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긴장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과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오늘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대신 받았을 때에 야곱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성경이 소개합니까? 죽이리라. 에서가요, 죽일 것을 그의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장을 딱 만나면 만약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그 장면을 에서가 봤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피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창세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나죠. 형제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과 동시에 에서가 들어왔다. 그러면요, 이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불행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간발의 차이. 간발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과 야곱과 에서가 맞닥뜨리지 않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이 장면을 이 성경을 읽으면 뭐 그럴 수 있지, 우연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시간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앞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는 결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곱과 에서가 맞닥뜨리지 않았느냐? 왜 그러면 야곱은 축복을 받고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에 서로 다툼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의 계획은 뭐예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거예요. 삶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이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삶의 결과와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기로 계획하고 시행했지만 이삭의 계획을 따라 에서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의 믿음의 장자의 역사의 축복을 받은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통해 누구든지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면 좋겠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3년 영화 가운데 올마이티 브루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올마이티, 전능한 브루스, 능력의 브루스.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권능을 가지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는 행복해요.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다 돼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나요.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다 보면 삶이 갈등하고 혼란하고 무질서가 되어져서 결국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혼란만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의지를 이루려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삶이 행복이요 성공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혼란과 무질서와 그리고 걱정과 다툼과 갈등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자기 의지를 따라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 신앙의 자세가 뭐냐? 우리 새벽에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의 삶의 길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 의지,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차이, 삶의 태도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삶을 사느냐, 이것이 삶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주의 뜻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삶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바른 진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뭐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 나의 의지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의지 뜻대로 하옵소서. 위대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내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삭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소개.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삭의 반응을 소개하는데요,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내가 생각한 계획을 따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가 어떻게 하냐? 성경에 이삭이 크게 떨었다. 이 크게 떨었다는 말은 그가 전율을 느끼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고 크나큰 것을 깨달으면 휘청하는 것처럼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자신이 마음껏 축복한 아들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 에서가 아님을 알고 야곱임을 그가 까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여기에요, 이삭이 크게 떠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크게 떠는 거예요. 그는 충격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이삭의 떨림을요, 단순히 몸의 떨림만으로 말하지 않아요. 영혼의 떨림으로 이야기해요. 몸이 휘청거리고 마음에 넋이 나갈 정도의 흔들림을 증거해요. 왜요?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삭의 떨림은 자신의 생각을,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고 영생의 축복의 상속자를 내 생각대로 지명한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고 두려워 떠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삭은 자신이 야곱으로부터 속은 사실을 알지만 그 축복을요, 철회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늘 야곱에게 축복한 이삭이 그 축복을요, 없이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하반절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에 에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울고불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셔서, 내게도 축복하셔서, 야곱이 속인 겁니다. 내게도 축복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행한 축복을 없이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삭은 자신의 육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애정으로 에서를 편애하고 이제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그치고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이 축복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철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요.
자신의 뜻과 야망에 집착하여 생각에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 어디에도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책망하는 일이 없어요. 일반적이라면 야곱을 불러서 너 이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나를 속이고 어떻게 이렇게 행했느냐, 너의 행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타하고 책망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이름을 알고, 그가 이삭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고 이제는 내 생각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삭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해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삭이 누구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15세에서 17세까지 봐요. 18세.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할 땔감과 풀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라. 가봤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삭을 묵지요. 성경에 이삭을 묵고요.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이삭이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일에 순종했어요. 오늘 이삭의 신앙이 뭐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한 대로 완고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족장으로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라 방향을 바꾸고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의 신앙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지요.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죠.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삶은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삭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면 속히 주의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요즘 말씀하는 게 뭐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고 의지가 오염되고 감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계획과 의지를 따라 계속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잘못됨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내 의지가 잘못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세요. 날마다 주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요.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본문에서 에서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울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정서가요, 남자가 그렇게 크게 소리내서 우는 모습이 흔한 일입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소리내서 크게 울어본 기억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저도 내가 막 소리내서 크게 울었다 그런 기억이 없어요. 울음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참죠. 아는 척하고 참으려고 그래요. 이 남자는. 근데 오늘 성경에 에서가 소리내어 울어요. 근데 한 번만 그렇게 운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 38절에도 에서의 울음을 소개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러니까 에서가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단순히 큰 소리로 우는 게 아니라 그가 통안에 마음에 아파하는 눈물에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에서가 우는 눈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운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죠.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 보다가 텔레비전 드라마 주인공이 울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같이 울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감정이 동화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잘 안 우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고선 그러면요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서로 상호 교통해야지.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남자가 그때 울면 어떻게 돼요? 갱년기. 감정이 노화된 게 아니라 갱년기. 여튼 이 울음에요 힘이 있어요. 그잖아요. 누가 울면 그거요 그렇게 마음이 무시하고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의 눈물, 남자의 마음을 막 사로잡죠. 그죠? 근데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흔히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악어의 눈물. 악어가 눈물 흘리는데 언제 눈물이 나느냐? 먹이를 확 잡고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야, 그래도 악어가 지가 양심이 있어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슬퍼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악어가 자작 활동을 하면 건조해져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악어가 눈물 흘리는 것을 야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눈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은 가짜예요. 악어의 눈물은 가짜예요. 여러분 에서의 눈물의 의미가 뭐예요? 비록 그가 통안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의 의미가요 회개로 진정한 눈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서의 눈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눈물이에요. 축복을 받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눈물이, 슬퍼하는 이유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어서 회개로 나아가는 눈물이 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기 연민의 눈물이 바로 에서의 눈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서의 눈물은 아무리 흘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100번 자기를 위해 울어봐도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삶이 변하지 아니해요. 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의 자세가 어떠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에서의 눈물의 내용을 보면 그는요 더욱더 악한 삶의 모습의 감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벌써 두 번째니이다.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그것은 야곱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벌써 두 번째이다. 누가요? 야곱이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근데
객관적으로 성경을 봅시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에서가 들에 사냥하여 나갔다가 배고파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뭐예요? 팥죽 써요. 근데 에서가 뭐라고 해요? 나에게 팥죽을 달라. 이때 야곱이 이야기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거래했어요. 거래. 딜을 했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의 거래로 넘겼어요. 근데 오늘 자기가 축복을 받지 못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곱이 나의 축복을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동은요 감추고요 남의 잘못만 들춰내고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만 탓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는 뭐하고 나에게 복도 안 줍니까? 아버지에게 그 화살과 탓을 돌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네. 자신의 행동은 감추고 야곱을 탓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자신은 잘못은 없고 이 모든 결과는 야곱 탓이요? 아버지 탓이에요.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을 잃어버린 자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삶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요 항상 다른 사람 탓을,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나 축복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작은 차이가 큰 차이와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나의 삶에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이삭은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그대로 되었지만, 똑같은 삶의 일과 계획 가운데 에서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대명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서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에서가 축복에서 제외된 자의 삶의 모습임을 그대로 보여줘요. 에서가 자신의 생각을 따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떤 삶을 삽니까? 더욱 악한 길로 나가죠. 그의 결단이 뭐예요? 야곱을 죽이리라.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죄를 멈추지 아니하고 완악함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나가는 것, 이게 축복에서 제외된 자. 축복의 사람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자가 돼야 돼. 내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방향을 바꾸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어려서 아이들이 울죠. 배고파서 울고 기저귀 때문에 울고. 이 땅에 성인이 되어서도 아픔의 눈물이 있죠. 우리의 삶에 배고픔의 눈물이 있고, 가난해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억울해서 울어요. 물론 이런 울음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닦아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흘려야 할 진정한 눈물이 뭐냐?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삶을 놓고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애통한 눈물이 되어져야 하고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까이 가기 위해 울어야 하고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울음이 있어야 되고요. 나의 죄와 연약함 가운데 주의 은혜가 크심을 바라보고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회한의 감정으로 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기 위하여 은혜의 결단에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돌이켜 회개하고 내 삶의 목적을 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회개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삭과 에서의 모습을 소개해.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주의 뜻을 따르는 자로 그의 삶이 축복의 믿음의 족장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같은 내용을 두고 에서는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우는데 그침으로 축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